하겠습니다. 드리워진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들춰낼 이 왜요? 네? 칠판이 뭐 무슨 일 있나요? 왜 그러지? 저의 긴장을 풀어주시고자 이렇게 웃으시네요. 네, 제가 여기 섰다는 거는 이제 3주가 흘렀다는, 여기가 아니구나.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이렇게 번갈아 이렇게 목사님들과 교차하면서 쓰는데 참 이제 그 2부, 네, 2부는 우리 좀 처음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포럼을 해볼까 이렇게 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하니까 담당 교육자로서 앞에 강단에 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큰 많은 고민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선생님은 이제 밤을 새겠네요, 전사님 하면서 걱정을 해주시던데 푹 잤거든요. 푹 자고 그냥 이제 봤던 거, 들었던 것들, 확인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6절과 27절의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보장을 해주시는데, 제가 처음에 작년 12월 26일 날 금요일 예배 저녁 예배 때 참석을 했거든요. 부산에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근데 그 주간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강단에서 흘렸던 말씀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는 느헤미야의 그런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이제 그게 이제 뭐랄까 처음 들었던 그런 말씀이고 계속 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소개받은 대로 여러 대륙과 세계 방방곡곡을 돌면서 여러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네, 아무튼 왔는데 제가 확인한 바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많은 불신자들과 흑암과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가리워져 있고 드리워져 있다. 그래서 정말 화딱질 난다,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딱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고 가리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그 영광을 다시금 들춰내시는데,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런 사단과 그런 흑암 권세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힘을 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있으면서 영광의 그날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보장해 주시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 요즘에 많이 사회 문제가 이렇게 거론되는, 대두되는 그런 문제 속에서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싸잡아서 전도운동 하는 우리 교회도, 또 전도자들도 싸잡아서 그렇게 욕을 당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데, 정말 막 이건 뭐 두눈 뜨고 뭐 볼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것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막 생각과 혼자 분노해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할과 또 주의 종들, 목사님들,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정말 수치와 그런 부끄러움이 아닌 정말 생명을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게 증명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전도자들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런 세상 이런 사회들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그렇죠. 이게 지금은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조금,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죠? 사람들이 삿대질하면서 뭐 신천지 아니야? 아니면 교회 것들은 이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정말 갈수록 나날이 우리가 이제 영적인 힘을 잃어가다 보니까 해야 할 역할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신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에서 점점점 벗어나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부끄러운 꼴을 당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전도운동,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생명을 전하는 이 복음운동하는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와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과 이 한 교회에 모이게끔 하셨죠. 그래서 내가 머물고 있는 교회, 내가 늘 듣고 있는 말씀과 그런 것들이 내가 스스로가 좀 비루하고 내가 스스로가 내가 짓게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낮추기도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는데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라 해서 이곳이 그러한 초라한 곳이 아닙니다. 이런 내가 이제 앉아서 계속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힘이 없거나 생명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살아나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런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이제 들춰내게끔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마지막 전도 운동하는 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계속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눈치를 채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눈치를 채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조금 알아야 된다. 눈치를 채야 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제가 제목을 좀 미제로 뒀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전했었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튈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다가 무슨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골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갈등으로 인해서 아마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자꾸 피할 공리를 어떤 쥐구멍 같은 걸 파놓고 아쉽거나 상하거나 상처 때문에 확 이제 또 도망갈 공리를 두지 마시고 내가 있는 이 교회와 이 교회로부터 그리고 또 내가 있는 현장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잖아요. 내가 앉아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이미 보내졌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에 그런 축복을 보장해 놓고 땅끝을 보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뭐 이제 끝나면 어디 뭐 이태리로 가는 거 아니냐 유럽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태리 말 할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한국말만 김치찌개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다른 데는 살아보니까 조금 약간 몇 년 살아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그런 체질인데 한국 음식이 아니면 너무 힘들고 그런데 아무튼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 그곳에 두셨다. 뭘로?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육신을 대하고 상대를 하는데 그런 사회생활 그리고 이제 친구들 간의 그런 여러 지인들 속에서 그런데 이 육신 이 사람들과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상처와 갈등과 문제와 그런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많이 얻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과 씨름하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고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이 세상을 장악하는 그래서 통치자들이라고 했잖아요. 3단체.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3단체와 사단과 흑암 권세는 문화와 여러 가지들로 장악한 채로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문화와 의식과 생각 속에 그들이 심기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계속 그렇게 뿌리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그런 대상은 동네 아지매들이 아닙니다. 함께 같은 동에 있는 아지매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 세계에 여러 군데를 좀 이렇게 다녀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여행 같은 데를 많이 다녀보셨죠? 저는 이제 뭐 몇 박 며칠 그런 여행 수준이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정말 그 어디에 유숙하면서 어느 집에 어느 성도 집에 어느 목사님 댁에 이렇게 몇 주씩 이제 있으면서 그렇게 그런 어떤 실정들 그 뭐 짧지만 뭐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들 어떤 영적인 뭐 상황과 거기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그런 배경들 어떻게 사단이 장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제가 분석한 거는 지금 세계는 정보화 시대다, 그죠? 정보화 시대라는 거는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가 뭐 다각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무서운 거는 이 정보들이 사람의 생각과 의식들과 주장들을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수단을 통해서 세상 이야기들 다 들어오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뭐 책을 통해서, 잡지, 모든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로 단일화되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 말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 듣고 정보들을 다양하게 듣는 듯 하나로 몰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성 평균, 뭐랄까요, 그 존중 그런 시대로서 뭐 남자와 여자와 남자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시절만 해도 이렇게 동성애자 하면 굉장히 막 삿대질 당하고 거의 보기도 힘들 그런 숨겨져 있었겠죠. 근데 지금 다 드러나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삿대질을 하면 뭐랄까 이제 무식한 사람,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로 몰아가죠. 그런 문화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욕을 할 수가 없어. 나도 신지식이냐. 이 문화 속에 같이 편승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이제 뭐랄까 공유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신지식인으로서 아니면 신인류로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착각하면서 사단이 딱 만들어 놓기 좋은 뛰어놀기 좋은 그런 놀이터로 정보화가 꼭 단일화로 그래서 교회 욕도 싸잡아서 하고 신은 더 이상 없다 그리고 각종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는 이야기들 들었을 때 봤을 때 불쾌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사단은 이렇게 세계를 하나로 다양한 것 같지만 하나로 하나님 없는 그런 문화로 복음과 대항하는 문화로 점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뿐만 아니고 많은 청소년들이 중독의 상태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탈리아에서도 보면 한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이제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아이들이랑 이제 친해지잖아요. 말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더라도 금방 아이들은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조금씩 그런 마약이라든가 완전히 그런 것들로 이 상태가 가도록 이것이 이상하지 않게 이런 문화로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마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경우 누군가가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구하기 힘든 루트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계는 급속도로 단일화되죠. 그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이것들을 뭐랄까 좀 의식화해서 이것들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냥 숨기고 있고 그냥 쉬쉬하는 것 같으나 이런 문화들은 또 금방 우리한테 다가온다. 밀접해 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근데 이 중독이 마약뿐만 아니고 요즘에 또 이제 스마트폰 그런 중독도 있고 그런 이제 완전히 이제 사단이
보면 딱 하나 이 복음만 모르게끔 하고 모든 편의와 모든 어떤 안락함을 던져주잖아요. 근데 딱 복음만 모르게끔 하고 중독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큰 지식이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할 수는 없으나 또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해서 많은 편리해지고 안락해지고 편의성이 이제 높아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사람의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이 USB 같이 디지털화되어서 디지털에 귀속된 잃어버린 정체성.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지털에 귀속된 잃어버린 정체성. 나는 고귀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야.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그런 고민도 이제는 할 필요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 USB처럼 딱 컴퓨터에 꽂혀서 스마트폰에 꽂혀서 그래서 그냥 큰 복잡한 사고하지 말고 그냥 안락함을 그냥 그대로 누려. 이걸 제공할게. 딱 하나. 이 정보화 시대 속에서 생각들을, 의식들을, 비판 의식이나 그런 것들을 단일화해서 내가 누구인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 모르게끔 알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왜 살아야지, 어디로 가야지. 그냥 지금이 편한데 사회에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이게 나를 편안하고 안락하고 쉽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세상은 점점점. 이 세상 속에서 소망 잃은 미래 세대. 제가 이탈리아 친구한테 그 친구는 20대였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니는 꿈이 뭐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런 오토바이 한 대 있고 그리고 유럽에는 월세가 비싼데 막 100만 원씩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월세 정도 낼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라도 그 정도 뭐 직장, 그 정도 아르바이트, 그 정도의 그런 물질, 오토바이와 그리고 살 집, 월세 낼 수 있는 그런 경제 끝, 마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20대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보니까 그런 세대들이 보니까 길거리에 나와져 있는 아이들, 그런 20대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역시나 소망을 잃은 채로 잃어버린 정체성 속에서 생각을 깊게 다양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단일화된 그러한 생각 속에서 소망을 잃은 채로 뭘 열심히 살아야겠다, 뭘 읽어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 어떻게 뭐 한번 해버리라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게 무섭구나. 사단은 참 여러 가지를 제공하지만 결국은 복음을 모르게끔 하고 또 복음의 필요성도 모르게끔 하고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슨 존재인지 영적 존재를 하는데 정말 영적 존재가 맞는지 고민조차도 못하게끔 하더라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게끔.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참 전도와 참 선교와 그리고 렘넌트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시각들을 조금 이제 더 이제 눈을 떠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저 그냥 뭐 스마트폰 통해서 오늘 날씨가 뭐 어떤 놈 막 그렇게 비가 더 온다더라 만다더라 막 그런 거 말고 진짜 세상에 그런 복음 잃어버리게끔 하는 3단체에서 주는 제공하는 것들을 무엇인지 그것들을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누구와 싸우는지 어떤 통치자들 우리의 싸움이 동네 아줌마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과 상대하는지 하나님은 나의 수준 나의 한계를 알면서도
세상에 어떻게 대항할지, 누구와 대항할지, 영적 존재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고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싸움의 대상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참 전도, 참 선교, 렘넌트 운동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늙은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저희 어머니도 이제 환갑이 훌쩍 지나셔서 이제 죽는 날을 이제 계수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소망 없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야 이럴 때마다 더 꿈을 꿔야 된다. 왜? 참 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이 전도를 위해서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이 안에 우리의 삶의 그런 의미와 행복자, 이 안에 있는 행복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는데 그저 또 소망과 꿈을 잃은 채로 죽는 날만 계속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는다는 것은 참으로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들이 어땠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속은 채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그런 사단의 정체성, 사단의 정체, 속이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사단한테 우리는 인생에 질질질 끌려온 채로, 속은 채로, 허비된 채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더 이상 아무 꿈 없이 살아간다? 전도에 대한 꿈 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산다? 너무나 이거는 아까운 일이고 너무나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른일수록 어떤 삶의 연륜, 삶의 연륜을 되살려서 정말 이 전도 운동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시간과 경제를 들여서 교회와 함께 전도자와 함께 전도 운동을 하는데 이바지하는, 그래서 정말 이 전도 운동 통해서 세계봉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 꿈을 계속 꿔야 돼요. 꿈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엄마야, 세계봉화의 꿈을 꿔야 된다. 237의 꿈을 꿔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시간과 경제와 그리고 삶의 연륜을 들여서 더 이상 이제 속은 채로 또 속아가면서 그런 인생을 이렇게 보내지 말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지 계속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만큼 이제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요, 참 선교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개신교회 첫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카타콤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선교자들. 이 복음이 이어서 우리한테 왔는데 이 복음으로, 이 축복으로 받은 여러 가지 그런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젊은이들은 참 선교, 237 선교의 이상을 꿈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막연한 이상이 아니고 오늘 실현할 수 있는 이상이에요. 오늘. 이상이면 이데아 여기 이렇게 두잖아요. 언젠간 이루어질 것들. 그러면서 막 여기서 대해서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고 또 도전도 하고 하는데
이 이상을 끌어다가 오늘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지금은 당장 할 수 있는 참 선교, 선교의 그런 방향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주시잖아요. TCK, 다민족. 여러분들이 젊은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이렇게 그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TCK 운동하면 무엇부터 떠오르냐면 그 아이들의 정체성. 그 우리 교회에 내년이면 중등부에 올라온다고 하는 한 렘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아이인데 베트남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국 사람, 그 사이에서 난 그런 아이인데 물어봤어요. 그 베트남에 대한 언어와 그런 문화들을 어느 정도 아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대요. 그러면 뭐랄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동남아시아에서 온 그런 이제 다민족들은 그리고 TCK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 우리는 서양을 더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더 좋게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동남아나 그런 사람들은 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깔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그런 나라,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은 그냥 스스로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인도 아니고 이쪽 나라 사람도 아니면서 반반 섞여 있으면서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로 있고 자신의 소중함도 잃어버린 채로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베트남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전투 또는 그렇게 단일화된 그리고 용맹한 그런 민족인지 아냐. 유일하게 미군을 물러나게 한 전쟁에서 물러나게 한 아주 힘 있는 민족이다. 용맹한 민족이다 하면서 눈이 휘둥그리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한테 이제 인사를 잘 하던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TCK 운동에 있어서 막연하게 이상을 여기에 이렇게 두지 말고 끌어와가지고 여기 당장 내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어떤 한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리핀이든 어느 나라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 TCK 아이들한테 그 나라의 정체성, 민족성, 유권 역사와 그리고 인물들을 어떻게 무엇을 소개할 것인지 공부 조금만 하면 이 아이들이요, 뭐랄까, 내가 무시했던 그런 엄마의 또는 아빠의 나라의 그런 문화였는데 이렇게 대단한 것이 있었구나. 그런 가치가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가치가 점점 자라나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그만 이 공부는 관심은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보든 인터넷으로 보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이제 목사님이 외치시는 그런 TCK 운동, 다민족 운동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과 함께 할 거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 이상을 끌어다가 내 앞에 발 아래 두어서 바로 실현하는 겁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영적 선물에서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활용해야 돼요. 실현해야 돼요. 렘넌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선교지에 렘넌트들이 앞으로 함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함께 그저 가서 그 나라의 문화나 뭐 그 나라의 어떤 실정이나 그런 것들을 본다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거는요, 수련회에서 그 렘넌트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선교지와 목사님과 함께 가도록 이제 하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전주에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선교사님, 제가 다른 것들 다 양보하겠습니다. 뭐 굳은 일, 뭐 모든 걸 다 하겠는데, 그리고 사람들 보니까 앞에 서는 것들, 칭찬받는 것들, 뭐 이제 뭐랄까 이제 신학생들이 보면 막 그런 것들 챙겨서 막 하고 싶어 하잖아요. 더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욕심낼 게, 선교사님이 가는 그 전도 현장, 아니 선교 현장에 터키든 어디든 그것을 나는 가서 또 더 따라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전도 제자로서 내가 이 욕심을 조금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잘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전도사가 교회를 두고 선교지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보니까요, 선교지에서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혼자 다니시더라고요. 혼자 여기저기 다니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정작 이걸 보는 좀 눈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10년, 20년, 30년 계시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진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뭐다? 제자 운동인데, 이게 핵심인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근데 나는 욕심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 무슨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무슨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별말 얘기 안 하는데도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답을 얻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더라. 확인하면 전도 선교의 영이 임해버리거든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건데 지금은 막연하잖아요. 본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본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로서 이렇게 협력하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렘넌트 여러분들은 정말 목사님과 함께 그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고 역동하는 그런 복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시대에 재앙 막는 렘넌트 운동이다. 시대 재앙 막는, 목사님 말씀하시죠. 3질병 시대가 온다고. 영적인 병, 정신병, 그리고 전염병. 이제는 전염병, 코로나도 이제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측하고 관측하잖아요. 계속 변종되고요. 계속 마스크를 낀 채로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 3질병 속에서 또 잃어버린 정체성,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약하고, 그리고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문제, 이런 혁명 시대 속에서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쏟아져 내릴 텐데, 나올 텐데, 이 속에서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으로 뭐랄까 이제 주워 담으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구원의 길 막 1시간씩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답을 줘도 반응하고, 조금만 이렇게 안내해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다.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시대가 이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복음을 듣고 있는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왜 매일 들어야 하는지, 왜 맨날 그 삼원을 강조하는지 이제는 이 시대 앞에서 정말 이제는 알게 되겠죠. 이 시대가 도래할 때는. 그래서 이 복음을 매일 각인, 너무나 중요하죠. 매일 각인. 이 매일 각인시키는 시스템이 요괴배 다큐에서 TCK 또 RUTC라고 이제 아우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성경 운행을 하거든요. 아이들을 운행하는데 그 우리 아이들이 뭐랄까 찬양 틀어놓고, 어린이 찬양 틀어놓고 다니는데 아이들이 뒤에서 따라해요. 그러면 저 반응은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청이, 그리고 우리 재영이, 이런 아이들이 뒤에서 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그냥 까랑까랑 목소리로, 그리고 발음 안 되는 어눌한 그런 발음으로도 정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런 찬양과 그런 것들을 듣고 있으면요, 눈물이 그릉그릉 나요. 흘러요. 막 그러면서 막 운전대를 부여잡고 다니는데, 나한테도 후대형이 있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런 어떤 감동이 있는데, 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가고 그러면 더 이상 부모의 말, 목사님의 말, 그리고 이제 그런 예배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더 이상 답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어떤 이상과 주장이 더 앞서서 그런 것들로 답을 찾아가고 말씀을 내어 던지고, 그냥 그저 친구들 따라서 그 복음을 내어 던지고 그저 내 꿈을 쫓아서 또 갈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괴배학교, TCK, RUTC에 이르기까지 이 시스템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복음운동 이렇게 영원히 남을 그런 시스템이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이렇게 두셔야 돼요. 마음 두는 것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세 번째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님과 전도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과 전도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시선은 결국 이 모든 사람이 옳은 길로 가는데, 의에 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의 시선인데, 또 우리 전도자의 시선은 드디어 이제 5천 종족, 빈 곳, 237로 5천 종족과 빈 곳과 237로 향하는 그런 전도자의 시선은 그냥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으시잖아요. 아브라함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이게 세계복음을 언약을 하셨는데 또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께서 낯을 돌리시사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또 계속 찾아서 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또 이제 대한민국으로.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는 조금 살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살만해졌는데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습관적으로 속은 채로 전도운동, 세계 참선교운동, 렘넌트 운동과는 별 상관없이 누군가는 하겠지. 목사님은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는 뭐 조금 기도하고 그런 실정이 아닐까 하는 냉정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저한테 던지는 질문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그저 또 하나님은 고개를 낯을 돌리시사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어떤 맥을 찾아서 또 돌리실 텐데 뜻을 돌이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전도자가 드디어 5천 종족과 그리고 빈 곳과 237로 시선을 돌렸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전도운동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돌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언약의 말씀 주시잖아요. 한 지교의 운동,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한 나라 운동, 한 인재 운동이라 해서 부담을 가지고 뭐 어떻게 키워야 된다 이게 아니고 뭐랄까 한 그런 관심 분야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렘넌트를 찾아서 또 만나게 되시는 그게 하나님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포럼하고요 소통하는 그런 운동으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와 하나님이 더 이상 뭐랄까 전도할 곳, 선교할 그런 나라, 렘넌트 운동할 그런 사람들을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서 시선이 벗어나지 않도록 뜻을 돌이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 운동을 위하여 여기에 정말 나의 생명과 중심과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만한데 먹고 살만하고 충족이 되는데 풍요로운데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더 안주하지 아니하고 좀 하나님 뜻이 여기 있음을 알고 하나님 제발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이게 하나님 시선에 돌아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진짜 이스라엘 보셔서 아시죠? 이런 사례들을 보셔서 아시죠?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이게 전도운동이 정말 목사님만의 이야기인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고요. 이번에 기가 막힌 흐름인데 지금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죠. 그리고 본부에서 리더 수련회가 있었어요. 아까 RHC 뉴스에서 잠시 나왔었는데 모든 사람은 다 24를 하고 있다. 멍 24, 상처 24 무슨 24든 하든지 하는데 우리는 기도 24를 할 것이며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 WRC를 등록을 안 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말씀에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함이라 하면서 왜냐면 저는 좀 이렇게 마음속에 22차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 WRC가 시작됐는데 늘 진행되는 것들 이렇게 진행돼서 크게 점점점 10,000명, 20,000명 규모가 커지고 근데 보니까 행사 위주로 가는 것 같고 계속 찬양하는 건 좋은데 노래하고 공연하고 과연 이대로 될까 괜찮을까 좀 이렇게 혼자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느 그 진행하시는 책임 맡으신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었어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온 렘넌트인데 그 앞으로 유학 나오고자 하는 유럽을 품고자 하는 그런 렘넌트들을 조금 우리가 한 곳에 이제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소통할 수 있도록 좀 해둘라.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그냥 교회 없는 곳 그런 지역으로 가가지고 혼자 실망하고 낙심하고 완전히 무너진 채로 그냥 공부도 안 되고 삶도 안 된 채로 있다가 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연결시켜야 되겠고 선교사님들과 이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거리들을 마련하고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그런 장들을 마련해 주십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이렇게 무리다. 결론은 이렇게 무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이렇게 저 마음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일 중심, 행사 중심. 물론 거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있어서 일개 저 같은 렘넌트가 나서서 그런 의견을 하는 거는 뭐 무지개 십상이겠지만 어쨌든 정말 그 중심이 있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볼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흘러가는 한 차례 하는 뭐 한번 해보는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왜 WRC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모이는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좀 의미를 좀 두고 소망을 두고 기도를 품고 이렇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가니까 큰 돈 들여서 가고 그런 거 말고 조금 의미 없는 그런 행동들을 좀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 전도운동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전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진짜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수련회와 리더 수련회와 WC에 이어서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눈치가 있거든요. 뭐랄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제가 생각한 바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참 기가 막힌 이 경우가, 우리 지금 이 경우와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각 가정에서 여의치 않으면 또는 자기에 있는 어떤 현장 속에서 되도록이면 함께 모여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이 더 이상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세계 2, 3층로 나가는 이 전도운동을 뭐랄까 정체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지금 한 기회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참 전도, 참 선교, 렘넌트의 말씀이 수련을 통해서 선포됐고요. 그리고 무엇을 입사를 해야 할지부터 시작한 그런 리더 수련의 말씀이 선포됐고요. 그리고 WRC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이제는 더 이상 돈이 비싸서 안 가, 그리고 뭐 더워서 안 가, 갖가지 핑계를 댔잖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무료로 친절하게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이 한 주간만은 좀 이렇게 더 메시지를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런 수련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리더 수련도 일찍이 지금 며칠 만에 떴어요.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강에 걸쳐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흐름 통해서 지금 다시금 전도운동이 순환되게끔 우리 민족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빨리 이제 감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중심과 마음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중요한 한 주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 역시도 이렇게 이 한 주간을 좀 이렇게 집중했으면 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다시금 들으면서 어떻게 이 한 흐름이 무엇인지 좀 그런 눈치를 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각자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뭐랄까 부족하고 미흡한 전도사의 그런 전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전도운동 속에서 쓰임을 받을지, 내가 늙었다고 하는 것도 핑계가 안 되고 나의 수준 이런 것들도 핑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선교운동을 위해서, 렘넌트운동을 위해서 부르셨고 한 교회에 못내사도록 모으셨기 때문에 다른 상처가 핑계 안 되고 다른 이유들도 핑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도운동할 수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또 이바지할지, 무엇으로 헌신할지, 어떤 중심을 드릴지 이렇게 말씀 잡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